예, 오늘은 이제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제목을 때가 참회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경에 이제 몇 군데가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 이 때가 찼다라는 거에 이 때는 이제 사람들이 카운트하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뭔가를 이제 이루시려고 할 때, 하나님 뭔가를 이제 진행시키려고 할 때,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순간이 돼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이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뭐 하나님의 때가 지금 얼마만큼 왔는지 뭐 그걸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딱 경험을 하고 났을 때 그때가 이제 아, 때가 하나님의 때가 찼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사실은 이거는 잘 모릅니다. 뭐 지금부터 뭐 1년 남았을지 뭐 6개월 남았을지 그건 알 수 없잖아요. 그때가 되면 아는데 이제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때가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뭔가를 이제 진행하시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역사를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중간에 역사가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신구약 중간 역사 그러면 이제 한 400년에서 500년 가까이 되는 그 정도 역사거든요. 네, 그 역사를 이렇게 쭉 지금 해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그 사람들이 그 400년에서 500년에 가까운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암흑기. 그러니까 암흑기라는 것은 이제 주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암흑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일단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라가 없어지면서 또 동시에 뭐가 없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져 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라도 없어지고 거기다가 성전까지 없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암흑기라고 부를 만해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성전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이 70년 동안만 없었다가 70년 후에 다시 세워졌잖아요. 좀 초라하기는 해도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그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이 세워져서 그 400년, 500년 동안 쭉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라를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암흑기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암흑기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이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를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시는 원래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계시를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 그런데 선지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제 없어져 버린 시기가 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제 말도 안 하시고, 이제 우리하고 대화도 안 하시고, 이제 우리하고는 이제 영영 관계가 끊어지려나 보다라는 의미에서 암흑기라는 그런 명칭을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질문에서 이제 우리 이 공부를 시작한 거거든요. 실제로 암흑기였다면 우리가 뭐 공부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셨고 하나님이 대화도 안 하셨으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셨다면 뭐 이걸 공부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았을 뿐이지 이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알리시지 않고서 하신 일들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제 그거를 저희가 지금 한 시간 한 시간 알아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이제 나라가 없어지면 제국이 이제 그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 모든 제국이 뭐 바벨론부터 시작했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했죠?
페르시아, 바사라고 부르는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이라 그랬잖아요. 이란. 예, 이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바사 제국, 바사 제국에서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바사 제국은 어디에 멸망을 했죠? 바사 제국은 어디에 멸망했어요? 헬라 제국에 멸망을 했죠. 헬라. 헬라 제국은 사람을 떠올리시면 더 쉬워요. 알렉산더라는 사람. 알렉산드로스 대왕.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되는 헬라 제국.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인데 또 예수님 시대가 되면 헬라 제국도 다 끝나버리고 아직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제 로마가 오잖아요. 이렇게 네 개를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요. 예. 제국의 이름은 다 다르지만 각 제국들마다 공통적으로 하려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공통적으로 하려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문화, 요 세 가지인데요. 혹시 이제 그 노트가 있으시면 모르지만 노트가 없으시면 그 옆에다 한번 써놓으시면 좋아요. 자기들의 문화, 그 다음에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언어를 주입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의 문화 그러면 뭐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문화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상이 뭐예요? 사상. 사상은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 살고 율법대로 예배하고 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언어는 당연히 히브리어였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제국이 바뀔 때마다 계속 제국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문화도 좀 흔들흔들하고 사상도 많이 섞이고 흔들리고 특별히 뭐가 제일 공격을 많이 받았냐면 언어가 제일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일제 강점기 36년. 뭐 어떤 사람은 37년이라고도 하고 보통 36년으로 알려져 있는 그 일제 강점기 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언어가 없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간이 다행히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언어를 지켜낼 수가 있었죠. 근데 언어가 그냥 지켜진 게 아니고 지키려고 엄청 막 애를 써서 지킨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어만 쓰게 하는 때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조선어를 아예 그냥 국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역시 그 언어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고 언어가 한 번은 없어질 뻔했다.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36년, 37년도 그런 위험이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몇 년이에요? 5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를 안 잊어버렸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제국이 계속 한 번도 독립을 못하면서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400년, 500년을 거쳐왔는데 언어가 온전히 다 보존이 됐다. 그러면 그게 더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이제 한번 저희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 암흑기라고 불렀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BC 300년에서 BC 200년까지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죠. 왜 중요했냐면 BC 200년 되니까 헬라 제국의 왕 중에서 헬라 문화와 헬라 사상, 헬라 언어를 강제로 아주 그냥 혹독하게 주입하려고 했던 그런 왕이 하나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등장하기 직전까지가 한 100년 정도가 약간 그 뭐라 그래 점잖은 왕, 약간 친절한 왕이 있어가지고 그 왕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70인역이라는 그 헬라어 구약 성경. 그렇죠? 뭐 이 당시에는 뭐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이 됐으니까 신약 성경은 당연히 없었을 거고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구약의 전체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을까요? 모세 오경이
주를 이루었겠죠. 율법.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들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한 이유는 뭐였어요? 직접적인 이유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성전에서는 그거를 다 뭐 읽어주고 풀어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본토에 있을 때는.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일단 없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라도 예배를 똑같이 해보자 했는데 이게 똑같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려가지고 히브리어로 뭐라고 읽어줘도 아무도 몰라요. 해설해 줄 사람도 없고. 예,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가 않게 되니까 우리들의 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들의 언어라는 건 뭐예요? 뭐 2세, 3세, 뭐 400년이 지났으니까 사실 그것도 더 되죠. 뭐 4세, 5세까지 만약에 갔다고 친다면 이 사람들의 언어라는 거는 헬라어였을 거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우리의 사상, 히브리인의 사상, 유대인들의 사상과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려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그 아주 친절한 왕을 만난 덕택에 70인역 성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70인역 성경이 만들어질 때 그 만들어지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뭐냐면 일단 성경을 번역해야 되니까 번역할 원본이 있어야 되겠죠. 원본도 없는데 번역한다는 거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구약 성경이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뭐 어디 딴데 보관이 돼 있고 또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대로 어디 어느 장소에 보관이 돼 있고 필요할 때만 이제 갖다 쓰는 거죠. 성전에서. 자, 그런 식으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전쟁이 나고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도 불타고 하니까 이게 뿔뿔이 이제 막 다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쿰란 공동체, 사해 옆에 있는 뭐 쿰란 동굴에 보면 뭐 두루마리가 발견되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 만한 것들만 몇 가지만 이렇게 가지고서 항상 그러니까 그 성경만 반복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헬라의 왕이 헬라 제국의 이게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자, 이제 번역 성경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저기에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보관하고 있던 히브리어 성경이 한꺼번에 모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는 그럴 일도 없고요. 누가 어디에 갖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모으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의 사업으로 딱 정해지니까 그때는 일이 쉽잖아요. 빨리빨리 모여지잖아요. 자,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여기저기 부분 부분으로, 그러니까 두루마리 하나씩 갖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두루마리로 여기저기에 나눠져 있던 성경들을 다 모으는 일이 가능해졌다. 야, 그래야 이제 번역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모인 성경을 두루마리하고 구분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제가 거기다 써놨죠.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정경이라고 불러요. 정경. 예. 두루마리 성경과 구별해서 다 모아진 전체. 예를 들면 창세기도요. 우리가 지금 알고 계시는 창세기 분량이 50장 분량이잖아요. 50장. 그런데 두루마리 하나에 50장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뭐 1번 두루마리, 2번 두루마리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이게 이름도 없어요. 뭐 이게 창세기 전체가 아니니까 뭐 창세기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름이 없이 그냥 두루마리로만 존재했는데 이걸 다 모아놓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두루마리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말씀드렸듯이 정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오시는 성경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만 태어나서 처음 접하고 지금까지도 이 성경이어서 이게 별로 감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두루마리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 100개, 200개로 나눠서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한 사람이 다 가질 수도 없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두루마리와 구별해서 우리가 그거를 정경이라고 불렀다. 자, 그런 이제 하나가 조건이 하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지역이 너무나 다양하죠.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이게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한 번역인데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유럽에 있는 유대인, 뭐 중동에 있는 유대인, 아니면 저쪽 뭐 인도, 파키스탄 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다 달랐다고 하면 번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번역이 만약에 된다고 해도 시간이 만약에 뭐 10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20가지 언어를 각자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각각의 언어로 다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헬라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이 워낙 크고 방대했고 헬라어라는 공용어 하나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집한 그 헬라어 하나로만 번역하면 됐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헬라어로 번역해주면 다 행복한 거예요, 그냥. 뭐 나는 뭐 이 언어로 해주세요. 쟤는 저 언어로 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언어로. 헬라어 하나로 번역을 해놓으면 그거를 전 세계 어디, 이 당시 전 세계, 이 당시에 헬라 제국 어디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 번역 성경을 사용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모아진 성경을 번역할 새로운 언어가 그 당시에는 그리스어였는데요. 이 그리스어가 그리스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라 제국의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야 했다라는 조건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가 제국의 언어였을 때 이런 번역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리 뭐 이렇게 언어를 하나로 쓰고 있고 다 모아놨더라도 이게 만약에 여기저기서 제국 안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 다스리는 지배자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성경,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사상을, 문화를 알게 해달라고 요청을 안 했다면 이 왕이 뭐 아무리 점잖고 뭐 이렇게 친절한 왕이라고 이런 생각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자기는 불편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전 세계에 걸쳐서 살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비록 제국 안에서 지금 포로된 위치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들의 예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지배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을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조건, 부분 부분 나눠져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성경들이 한 군데로 모여야 되고요. 그리고 모인 성경을 번역할 언어가 하나여야 되고요. 그리고 번역해달라고 여기저기 제국 안에서 끊임없이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이 동시에 딱 그 BC 300년에서 200년 사이에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암흑기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